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우리 함께 새해 인사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올 한 해 주님의 은혜와 복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새해여서 그런지 다른 주일 때 인사 나누라고 하는 것보다는 크네요, 목소리가. 아무튼 서로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여러분은 어떤 여정을 소망하십니까? 더욱 복되며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함께 하시는 삶의 진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홍해를 건너 이집트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의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광야 백성의 모습이라 부릅니다. 이 여정 속에 백성들의 삶은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행해서는 안 될 큰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앞선 7절에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부패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부패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 사악하게 행동하는 것, 간사한 것.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인간이 참 간사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 앞에만 간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사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속성 가운데에 간사하지 않는 거예요. 간사가 없는 거예요. 이 간사한 것은요, 사람을 변덕스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이 간사한 것이 바로 부패한 거예요. 또 어떠하냐?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 이게 부패한 거예요. 그리고 타락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한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타락했다 하지만은 타락의 가장 큰 나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면 그것은 내가 타락한 거예요. 내가 타락한 거. 그래서 내가 부패했다 한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사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의 부패는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멸시하며 언약을 부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다가 징계가 임하면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깨달아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언제 하나님 간사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파괴했습니까?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억울해하면서, 원통해하면서, 남 탓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떠들던 이들의 답습된 행태였어요. 성경 안에서나 성경 밖에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나 성경 밖에서 우리는 부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답습된 행태는 광야 백성에게서도 나타났고 선지서의 그 선지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나타났고 신약 시대에도 나타났고 교부 시대 때도 나타났고 중세에도 나타났고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9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하셨습니다. 목이 뻣뻣하다. 잠언 29장 1절에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전하고 있습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인용하신 이사야 6장의 기록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보기 눈으로 보면 알아야지요. 귀로 들었으면 깨달아야죠. 그런데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것이 친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대화와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겸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결코 하나님의 그 쉬운 말씀, 그 아름다운 말씀이 나에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겸손할 때, 내가 낮아질 때, 아무리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역사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결과는 오늘 본문에 앞선 10절에서요. 어떤 사람들이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목이 뻣뻣한 사람들, 굳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결과는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종로로 타던 그들이요, 아들이 태어나면은 죽일 수밖에 없었던, 죽음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미래의 소망은커녕 사망의 그늘이 항상 따랐던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뒤집어 놓으시고 세계사를 흔들어서 탈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뭔가 지식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해서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종로를 타고 미래에 소망이 없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결코 소망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이끌어내셔서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을 삼으신 게 아니라
이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왜 삼으셨습니까? 가진 게 많아서요? 똑똑해서요? 잘나서요? 뭔가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것 같으니까요? 쓸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히브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리 혹하고 저리 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하신 은혜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하게 하시는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이렇게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큰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어리석은 백성들은요, 자신들 앞에 금송아지를 두어 섬기며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속히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목이 뻣뻣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뻣뻣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은, 완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송아지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실패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협박이나 위협이 아닌 지혜요, 알게 하는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성경 안에요, 여러 가지의 그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야,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 그럼 너희들 벌 받을 거야. 너희들 심판 받을 거야. 너희들 멸망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러한 표현을 뭘로 받아들이느냐? 위협해, 협박해,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협박할 하나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협박이 필요 없으세요. 협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 말을 꼭 들어야 돼.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면 멸망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그거를 되돌릴 수 없어요. 지옥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이에게는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지혜이면서 은혜이면서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세례를 받고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광야 나그네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부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이 뻣뻣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이 굳어서는 안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다면 우리 역시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나는 예외일 것 같습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예외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금송아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실질적이며 구체적 발단은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에 앞선 1절은 그 원인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주 40야를 있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40일이 짧다면 짧을 것이고요, 길다면 길 것이에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40일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백성들은요 그 산 아래 땅에서 기다릴 때에 이 40주 40야는요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어요. 왜냐? 왜 긴 줄 아세요? 그것은 자신들의 시간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시간은 길어야 한 일주일 정도, 더 길면 한 10일 정도. 그러면 모세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뭔가를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타내고 또 뭔가 진행이 있고 뭔가 움직임이 있고 보여지는 게 있고 들려지는 것이 있고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시간보다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10일이 지났어요, 20일이 지났어요, 30일이 지났어요. 이제는 누구의 한계에 이르렀느냐? 주님의 한계에 이른 게 아니라 자신들의 한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간은요, 이 40주 40야는요 모세만이 아니라 광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쓰신 두 돌판을, 증거판을 주어서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민족에게 부어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글을 쓰셔서 그거를 돌판에 새겨서 주신 이러한 은혜의 사건이, 여러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모르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가 글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대단히 크신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은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셔요? 바로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광야 백성들은 그거를 못 봐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요, 불안해하고요, 그러면서 반역하고요. 그 반역의 모양으로 뭘 만들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5년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성실하심을 따라서 역사하시고 진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은 구경하지 않으세요. 그냥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흥미를 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견딜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결국에 무엇을 보느냐? 금송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취하심과 완성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도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고요, 일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얻지만 의심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 놓쳐버릴 거예요. 왜 놓치냐? 어리석어서요. 부패해서요. 강팍해서요. 완악해서요. 그 사람들은 나 이거 언제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스스로를 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옆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으로부터의 작정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광야 백성들은요, 야, 모세가 안 내려온다. 이제 늦었어. 이제 끝났어. 이제 지났어. 이제 포기해야 돼. 우리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우리는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우리가 반역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타당한 일이야. 그 타당성을 누가 부여했습니까? 스스로들이 부여한 거예요. 왜요? 어리석어서, 믿음이 없어서, 의심이 많아서. 그래서 서로를 선동하며 속히 하나님을 떠나 반역의 길에 섰습니다. 신의 산 위에서는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예비되고 있는데 산 아래서는 그 은혜를 망칠 죄악,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대단히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면 급히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계신 곳에서 더 유하시게 돼요. 근데 그 이틀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냐? 바로 나사로가 죽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셨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계셨더라고 한다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마르다만 그렇게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이 이후에 마르다, 우리가 믿음의 여인 마리아 아닙니까? 그 마리아 만났을 때도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님이 계셨더라고 한다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자신의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예요. 살아있을 때. 그들의 시간은 그들이 뭔가 고쳐지는 역사,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있는 역사,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들의 기준의 시간은 자신들의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예요. 근데 죽었어. 그러니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뭡니까? 이제 끝났어. 이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 단정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다시 한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죽어도 살 것이다.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 놓고요.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돌물 옮기라니까요. 썩는 냄새가 지금까지도 나는데 무슨 돌물을 옮기라고 합니까? 예, 난 믿어요. 라고 얘기해 놓고요. 믿음이 아니죠.
이게 우리의 모양인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께서 2025년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터전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얼마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고백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중심은요, 냄새 나나이다. 벌써 사흘이 지나가지고요, 냄새 나는데요. 주님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시간과 맞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러한 일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건의 해결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돈을 보는 것도 아닌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터전의 곡식이나 뭔가의 풍성함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당장에 어떤 나아지는 건강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 물론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의 바탕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일에 대한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게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게 아니에요. 시간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걸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하든지 간에 좋은 일이 있고 정말 풍성하게 베푸는 일이 있고 완성되는 일이 있든, 혹은 안개와 같기도 하고 때로는 더한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더 고난의 길에 여정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찬송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것이고, 그 믿음은 더 풍성한 은혜로 다가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실제적이며 구체적 또 다른 원인은 애굽 땅에서의 생각과 가치와 습관을 버리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이전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자 이전 땅에서 학습된 우상이 떠올랐습니다. 아론이 조각한 금송아지의 형상은 이집트의 힘과 풍요 그리고 번성을 상징하는, 그러면서 태양신에게 인동하는 아피스, 황소의 신으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아십니까? 방자하다 그랬어요. 이 방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파라예요. 파라. 이것은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 그리고 고삐가 풀린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아주 이 아피스를 섬기는 이러한 무리들은 대단히 음란했어요. 학자들은 히브리 족속들이 애굽에서 살던 지역에는 힘과 풍요의 상징인 황소와 송아지가 숭배되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따를 때는 이러한 옛날의 구습을 잘 이겨나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들에게 다시 되살아나는 게 뭐예요? 옛날의 구습인 거예요. 옛날의 습관인 거예요. 옛날의 악한 습관, 옛날의 더러운 습관. 믿음의 사람이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요, 정말 우리를 쳐서 경계를 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항상 두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옛날의 구습들을 온전히 끊어버리고, 왜? 옛날의 구습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끊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서, 어떠한 갈등이 생기거나 의심이 생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뭐가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옛날의 구습이 살아나는 거예요. 옛날에 나의 자존심이 살아나고요, 옛날에 나의 가치가 살아나고요, 옛날에 내가 세상을 쫓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요, 이분 하나님을 여전히 쫓는다고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의 삶은 옛날에 구습을 쫓던 그러한 모습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바로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출애굽 전에 생각과 가치 그리고 삶의 습관으로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에 대해 에스겔서 20장 6절에서부터 8절은요,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만 내모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의 자손들이 번성할 땅을, 번영할 땅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편 106편 19절 20절에서는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비하신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걸 뭘로 바꿨어요? 그것을요, 살아서 풀도 먹는 소도 아니고 그 형상과 바꾼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025년 여러분들이 새해 가운데 정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다르고 여러 생각 많이 하세요. 그러나 그 전에 새 사람을 입으세요. 목사님들과 학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 수의 감소,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비판과 더불어 영향력 축소 등, 맞아요. 한국 교회가 위기지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도 위기라는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위기가 뭘까요? 한국 교회의 진짜 위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위기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돈이 없어서요? 성도들이 성공 못해서요? 성도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요? 그게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위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위기라고 한다면은 그 위기는 그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왜 위기입니까? 돈이 없어서요? 재물이 없어서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서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요? 자녀들이 뜻하는 바대로 성과가 없어서요? 그게 위기입니까? 예, 위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짜 위기는 그것에 있지 않아요. 진짜 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가 있고 관계적인 문제가 있고 어떠한 상황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2025년도 가운데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새 은혜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해결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광야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 위기 금이 없어서가 아니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이방 족속들이 침략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그들에게 진짜 위기였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도 결코 자신들 앞에 금송아지를 안 만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 우리 성도님들은 그만한 금을 안 가지고 있어?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그만한 금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몰라요. 저 몰래 뭐 감추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2025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다면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기다리지 못할 때에, 의심이 생길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에 나는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 것인가? 그거를 결코 그림자조차 두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2025년 위기가 결코 없을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만이, 치유의 역사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까 앞서 말했지만은 한국 교회의 위기를 얘기했어요. 교회의 위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뭐 더 이상의 생각하지 말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기이신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위기였고 이스라엘 나라는 위기였고 교회들, 교부 시대든 중세 시대든 현대의 교회는 위기였다 할지라도요, 한 번도요 하나님께서 위기이신 적은 없어요. 세상이 뭐라고 떠들어도요, 아니 세상에 있는 교회가, 지금 현대의 교회가 다 망해도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위기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위기가 없어요. 우리는 결코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께 위기를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우리의 어떠한 부분 가운데서의 열망이나 소원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살피시사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새해 여전히 안개로 앞이 광야로 길이 보이지 않는 여정을 우리는 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우리의 복과 승리와 형통은 금이나 은, 세상 사람이나 세상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우상들이 아니라 우리의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마음껏 받으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큰 글자의 간증이 되는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새로움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사 옛날의 구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5년 나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 어떠한 모양의, 크고 작던 어떠한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아니하고 전심전력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 중심을 향한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지경에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가는 길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